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하실 일들을 그분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동역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역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그분의 종들과 동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당회 결의를 하고 북전주노회에 여성 안수 헌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국 160여 개 노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여성 안수를 헌의한 안건은 북전주노회 딱 한 곳에서 올라갔습니다. 총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게 되었는데 어찌되었건 총회 둘째 날 여성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한다 하는 총회의 결의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여장 합동이 웬일이야? 웬일로 여성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요란했었지요. 그런데 2, 3일 뒤 총회 마지막 날에 다시 앞서 했던 여성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한다 하는 이 결의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총회가 양아치 총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총회 안에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사역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주 기독신문을 보니까 이 위원회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 여성 전도사들에게 앞으로 동역사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의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차분히 살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고 또 저 말씀은 이런 뜻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결론을 말씀 안에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 안수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그것을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합리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는 짓이 바로 그런 동역사라는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이 말, 헬라어의 슈네르고스라는 이 말은 앞에 접두어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고스라는 말은
일한다, 노력한다, 사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슈네르고스라는 말 자체가 동역한다는 말이죠.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성 전도사만 동역사가 아니라 목사도 동역사고, 장로도 동역사고, 권사도, 집사도, 심지어는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도 동역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하는 짓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북전주노회에 한 번 더 헌의안을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10장에 있는 선교 지침의 시작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의 사역이 이야기되고 그 뒤 이어지는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마지막 부분부터 13장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의 맥을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동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그분의 가르침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메시아의 행위가 있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10장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나가서 열심히 행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후에 깔려 있습니다. 3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5절에는 예수님의 일이 묘사되어 있고 36절에는 예수님의 소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제자들이 등장하고 38절에서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주지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명과 예수님의 일이 결국은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다는 흐름을 오늘 본문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비방은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했습니다. 마태는 그분이 하신 일을 3가지 동사로 정리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큰 도시만 다니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작은 고을들까지 다니셨다. 그래서 마태는 모든 도시, 마을 이런 용어들을 썼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 자임하는 바리새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이 회당에 오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기꺼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도 35절에 드러납니다.
전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와 달리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5절에 모든이라는 말이 2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본문 35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중 사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가르침, 둘째는 치유, 이렇게 정리를 했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의 일종의 요약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인 것이고 아울러 9장 35절이라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어서 8장, 9장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요약적으로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35절에서 요약한 것은 결국 10장에 있는 파송된 제자들의 사역을 예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장에 있는 제자들의 사역이 그동안에 8, 9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다르지 않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언젠가 CBS에서 저를 불러서 거기 가서 사역에 대한 대담을 한 1시간 반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사회자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분이 오셔서 하셔야 될 말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실 곳을 교회가 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만질 것을 교회가 만져야 한다는 뜻을 담은 대답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걸 지금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밑줄 그어두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말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낱말은 헬라어에서 가장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낱말이고 동시에 이 낱말은
오직 예수님의 감정과 관련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복음서 전체에서 11번 쓰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낱말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말에 애끓는 마음이 비슷한 뜻이란 거예요. 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말입니다. 가슴이 미어진다,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다 하는 이런 표현들, 그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과 예수님의 연민과 그분의 공감 능력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를 보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왔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막 펑펑 울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죽죽 흘리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직유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7절,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들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기진한다 하는 헬라어 이 스퀼로라는 말은 흩어진다, 가죽을 벗긴다, 부상당한다, 약탈당한다, 기진한다 이런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며 기진한다 하는 이 말에는 이 양들이 목자 없는 상태가 되어서 어떤 상태? 거의 초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이 불쌍한 양들이 초죽음에 이르러 있는 상태. 그런데도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는 상황.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자고 그게 참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양무리들의 어깨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얹어 주었던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 다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인식하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4절 또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나?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양을 다시 모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기 인식, 여기에는
에스겔서 34장 23절, 또 37장 24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리고 약속된 목자라는 인식이 그분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을 목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깊은 내적인 긍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자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목자?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무리들에게 삶의 구렁텅이를 어떻게 피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리는 다른 무리가 아니라 37절, 38절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정리하면 마치 가을 들판에서 추수되지 않은 곡식처럼 버려져서 손실될 위기에 있는 잃어버린 양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는 눈,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의 눈에 고생하면서 기진한 무리가 보이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보는 제대로 된 눈이 있냐, 그런 말.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는 눈이 따로 있고 세상 보는 눈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본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도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면 성경도 그 눈으로 삐딱하게 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공감 능력,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빠져 죽은 학생들이 어떻게 됐건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뭔 헛소리여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면 10년 아니라 100년이 흐른들 그 부모 마음이 달래질 것 같습니까? 이태원에서 죽은 청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또 그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병역을 면탈하고 군대도 안 간 대통령이 걸핏하면 선제 타격, 전쟁 어쩌고 했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전쟁? 그거 입에 올리는 것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벌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못합니다. 저도 총 내고 나가야 됩니다.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마태복음에서만 어쩌다 한 번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한결같았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서 27장 12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는 종말을 추수 때로 예언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라는 말이 종말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종말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가 왔다, 그런 뜻이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요엘서 3장 13절에서 선지자는 종말을 일컬어서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들을 한 통에 넣고 마치 포도를 몰아넣고 짜서 포도즙을 만들어 버리듯이 그게 나오는 포도즙의 빛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사람의 피와 같은 색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 시대는 예수님이 보기에 위중한 시기였다. 급한데, 정말 급한 상황인데, 시간이 없는데 이 일을 거둘 일꾼이 많지 않다. 일꾼이 많지 않다. 여러분, 일꾼의 밑줄 그으세요. 거기 일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남자 일꾼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 일에 예수님과 동역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정도 필요하고 남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4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자녀들 넷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함께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내 아내를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죽었다 깨나도 제가 잘하는 어떤 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하는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여지껏 가정을 지탱해 왔고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남자 목사의 여자 장로, 또 그 반대로 여자 목사의 남자 장로. 그래서 남성 리더십과 여성 리더십이 온전히 결합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이 말세의 복음 사역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확실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남자 일꾼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꾼이 부족하다. 위중한 시기인데 시간이 없는데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가 마치 들판에서 추수를 기다리는 익은 곡식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자기들의 삶을 예수님께 바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더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12로는 충분치 않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께. 어쩌라?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 더 보내주십시오. 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을 신천지 이단들이 갖다 쓰면서 추수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좋은 말은 그것들이 다 써요. 신천지라는 말도 새하늘 새 땅, 계시록에 있는. 그래서 그 말을 쓰기가 참 껄끄러워졌어요. 너무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수 없이 좀 길지만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을 늘 씁니다. 이 말씀이 곧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배경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동역자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이 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추수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복음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38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36절에 있는 예수님의 소명이 37절, 38절에서 제자들의 소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일이 곧 제자들의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곧 제자들이 하셔야 할 일이다. 그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의 눈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 뉴스들만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10장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한 대로 사역하는 것, 이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역정신이 있습니다. 시네르고스. 힘을 합하는 것.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힘을 합하는 걸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요르단전에서 잘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도 팀 역량이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항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조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만물을 파악하고 관찰하고, 일꾼 더 필요하다 싶으면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사역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성 사역자를 지원하기 위한 무슨 사역위원회, 요따위껏 만드는 거, 그 발상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베푸는 사람이고 여성들은 베품을 받는 사람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남자는 남종이고 여자는 여종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남종들이 여종들의 소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이거 신성모독의 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성들의 헌신 정말 중요합니다. 남성들의 헌신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남성들이 잘하는 일이 있고 여성들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잘하는 일을 서로 열심히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부른 주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복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나를, 우리의 죄를 볼 줄 알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차게 주님의 부름을 받들어 달려나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진실한 선교사들,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